이삭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침착했고 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굵진 않지만 크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위인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서 늦둥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야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실하지 100세에 가서 낳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조금 유약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스타일 자체가 조금 유약하기는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아버지는 그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늘 걱정이 됐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뜻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한 부분만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24장 전체를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 남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종은 뭐 따로 살았을 거고요. 안방에는 다 늙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또 웃방에는 나이 40이 됐으면서도 혼자 살아가는 이삭이 지금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 모두 지금 생각이 많아요. 생각할 것이 많고 또 생각이 많은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방에도 생각이 많은 할아버지가 누워 있고 또 웃방에도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삭이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은 둘 다 생각이 많은 밤을 보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찍 죽은 아내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났을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지금 결혼해서 남들처럼 고향에서 살았더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타향살이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는 충격도 많이 겪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마터면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던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찔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20장에 가서 보면 또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에 의해서 또 한 번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두 번씩이나.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화를 면하게 해주셨는데 막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끔찍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사건은 참 남편으로서 면목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저녁 아내는 없고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복잡한 생각이 많이 몰려왔겠지요. 또 그뿐 아니고 100세, 남편이 100세에 가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했다고 남편이 자기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남편 애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나중에 들었을 때 여러분 정신 건강으로 보면은 이 사례는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살다가 아들 결혼도 못 시키고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런 과거에 되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일찍 죽은 아내 생각, 나이가 40인데도 결혼하지 못한 아들 생각, 연민, 불쌍함,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왔겠지요. 그래서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걷는 방에서 이삭도 지금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죠.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 나이는 140세, 저 안방에서 혼자 누워 살아가시는 아버지, 자신의 나이는 40이 됐고 아직도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언제 결혼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시간,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인근 지방에도 처녀들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한사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요. 언제 어떻게 친족에서 처녀를 얻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언제 가망이 없는 거죠. 어머니라도 계시면 좋겠는데, 위로라도 되겠는데, 아버지는 저쪽 방에서, 아들은 이쪽 방에서 생각이 많은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삭은 그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온갖 애로움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 날 들로 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산에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서글퍼지거나 애로움을 느끼면 사람들이 산을 가잖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사색하기 위해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에 가요. 성경도 보면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삭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이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평생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못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진지했어요. 엄숙하고 진지하고 실수가 아주 적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지금 이삭이 처한 환경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지금 이삭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처량하죠. 그때 성경을 보면 멀리에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염려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삭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이삭을 보셨고, 애로움을 보셨고, 그의 처량함을 보셨고, 그의 염려를 보셨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시고 바라보고 지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24장은 그런 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가까이에도 규숙감이 얼마든지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결혼만큼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 가까이에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방 민족 딸 가지고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 약속,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져요. 그걸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일반 자연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자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촌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삭도 가까운 데 여자들이 많고 거기라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삭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중심을 이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 눈길을 두지 않은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려면 그 살아가는 그 땅에서 유력한 집안과 연결이 되고 유력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으니까 그 데려오면 타향살이가 훨씬 더 애로움이 적고 보호도 받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걸 초월을 해요. 이삭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헤아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삭은 미래가 불투명해도 나이 40이 돼서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만은 어쩐지 마음이 울적했겠죠. 허전했겠죠. 그래서 들에 나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기도 갔다는 얘기도 될 거고 산을 거닐기 위해서 동산에 올랐다는 얘기도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은 친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무슨 뜻에서인지 아브라함 내외와 여러 자손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요. 도중에 어디 머물렀느냐 하면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친족들을 놔두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만에 종을 하란으로 보내냐면 65년 만에 거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굉장히 큰 시족 똥아리를 틀고 살아가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가요. 성경을 보시면 종보다 하란을 먼저 간 분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종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종이 만날 사람을 미리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좋은 예비하신 딸을 만나게 해주고 그러므로 우리 주인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참 이 종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종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리브가가 이 우물을 향해서 오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걸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교수감이 처녀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물 좀 달라 하면은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더 나가서 당신이 데리고 온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주는 여자가 있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규숙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처녀가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셨고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고 기도 뜨자마자 온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공손하게 물을 떠서 종에게 주며 말하기를 당신이 데리고 온 피곤해 지친 저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그렇다고 피곤해 지친 약대들 이렇게 표현은 내가 한 거지 성경에는 없어. 자, 요 순간 종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물 좀 달라면 물도 주고 말도 안 했는데 저 약대에게도 물을 주리이다. 이렇게 하는 여성 처녀면은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종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양이 있으니 그걸 잡아와치라. 그래서 보니까 양이 걸렸을 때 아브라함이 소름이 돋을 만큼 감격을 느낀 것처럼 오늘 이 종은 어쩌면 이렇게 그때 이 종은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 종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모른 거예요. 그 몰랐던 이유가 두 가지거든.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우연으로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모른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적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지. 그러니까 불평할 줄을 아는데 그걸 분간해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는 노력해야 되고 불평하는 거는 자동으로 나와. 이게 오늘 우리들의 한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 이 종이 느꼈을 그 감동, 감화, 감격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 처녀를 앞세우고 집으로 가요. 성경을 보면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자초중으로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말하기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 그리고 내 딸을 데려가라. 그리고 당신의 종의 주인의 며느리를 삼게 하라.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종은 짐을 싸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럽니다. 벌써 가려느냐? 한 열흘쯤 있다가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종이 말해요. 내 주인이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 종은 모든 청지기들의 모델이에요. 충직한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래요. 부모가.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따라가겠대요. 이 딸들은 대부분 이래요. 남자 만나면 미쳐. 뭐 그때부터는 부모고 뭐고 없어. 그냥 따라 나서. 나는 독신주의자니 뭐니 얘기해도 왜 그런 소리 나오냐면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만나면은 그 소리 싹 들어가 버려. 그래서 리브가가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 땅으로 들어와요. 그때 이삭이 들에서 패회하고 있잖아요. 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삭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내와 더불어 위로를 받고 살았다는 게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삭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해요. 아버지 100세에 태어나 나이 40이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40에 가까스로 결혼을 했는데 글쎄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푸짐했고
너무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 결혼하고 20년 되는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리브가와 이삭은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한 메시지 하나를 줘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사고, 신앙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리브가, 이삭 아주 성결한 신앙인의 표본이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죠. 자,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컸어요. 오늘 현실은 너무 빈약했어요. 이 대목에서 둘이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기왕에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생각이 얼마나 깊게 했겠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때 둘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아무리 늦어져도 수단은 쓰고 방법은 쓰지 말자. 그리고 기다리자.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도 수단을 썼거든. 여종의 방에 들어가서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는 두 부부가 합세를 했어. 아브라함은 좀 그런 마음이 덜했지만 아내가 남편을 여종의 방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흔들린 거예요. 야곱도 수단 방법을 너무 많이 썼어요. 생활에서도 수단을 썼지만 이 아내들에게서 사단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졸지에 아내가 갑자기 4식이나 됐어요. 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흔들림이 없어요. 서둘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급했겠지만 수단 방법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딴 사람에 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수단 쓰지 않고 방법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통계가 뭘까요? 그게 이삭의 섭리인식이에요.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아버지는 저 고향에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어요. 100세에 가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계시를 받고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도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동감을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뒤로 이삭은 생각을 해봐요. 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리브가가 나에게 오는데도 하나님이 100% 함께 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내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는 판단을 내리기를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 결론을 둘이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한 결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유약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강한 사람이고 신앙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보이지 않게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정말로 강한 사람은 겉으로 안 나타나요. 조용한 거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이삭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푸짐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빈약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강렬했는데 왜 오늘 현실은 이렇게 전무할까? 여기서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결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둘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자질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생각하는 자질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묵상이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날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여기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조용히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거는 지나온 내 과거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 부부가 만나서 20년, 30년, 40년 사는데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과정도 되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삭처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감각이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연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그분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액션을 취할 준비하시고 우리를 나아갈 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이죠.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세기 전에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기서도 여러 미래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고백의 생활이고 신뢰의 삶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